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돕고 계심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또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모든 우리의 교회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 연구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연구 시간은 단순한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냥 듣고 지나치는 그런 설교의 시간들을 가지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올해는 뭔가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라고 하는 통신 과목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수와 함께 그리고 말씀 향기라고 하는 통신 과목과 같은 시리즈입니다. 이 제도는 각 과목의 공부가 다 마치면 수료증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과목은 어떻게 마칠 수 있느냐? 책 안에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5개의 문제가 주어집니다. 복습 문제이죠. 이 문제를 모두 다 풀어야 그 챕터를 끝낸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책의 모든 챕터의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책을 다 마쳐야 비로소 수료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의 말미에는 우리가 이 5개의 연습 문제를 푸는 시간을 좀 가질 생각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책이 없고 또 이 책에 있는 답안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카톡이나 혹은 우리 교회 오남교회 어플에 들어가시면 그곳에 답지를 올려 놓았습니다. 답지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시고 또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터치를 하시면 그곳에 정답이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다 푸시고 나면 꼭 맨 아래에 있는 보라색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모든 답안이 저장이 되고 또 저장된 그 답안을 저희가 성경통신학교에 보내서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설교가 마친 이후에 함께 풀고 나서 그 답들을 기억하셨다가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시작할 때에 구호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구호인데요. 그래도 우리 함께 이 구호가 의미가 있다 생각돼서 오늘은 승리합시다라고 하는 대답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이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반대로 선창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예,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다음입니다.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다 이 말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함께 요한계시록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니엘서를 담임 목사님이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을 때 저는 사실 매우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이 요한계시록은 결코 쉬운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관련된 서적만 해도 수십 권이 되고요. 우리 교단에서 나온 것만 해도 10권이 넘어갑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의 각각의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논문이 하나씩 존재할 만큼 그렇게
아주 심오하고 깊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준비해야 된다고 할 때에 속으로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른보다 어린이가 더 이해하기 쉬운 책이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단어 하나하나만도 박사 논문이 존재하는 그런 책이 어른보다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울 수 있을까?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쪼르륵 달려가서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빠, 성경 좀 읽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마침 읽어야 되는 곳이 어디였어요? 요한계시록이었던 것입니다. 읽어달라고 하니까 한 장 읽어주었습니다. 처음 읽어줄 때 마음의 생각에 아버지가 생각하기로 좀 읽어주다가 보면 아이가 이해 못하고 그러다 보면 잠들겠지, 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1장을 다 읽었는데 아이가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2장도 읽어주세요. 그래서 2장을 읽어주었습니다. 또 2장이 다 끝나니까 뭐라고요? 3장, 4장, 5장, 그렇게 마침내 22장까지 다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들아, 그동안 읽어주면서 꾹꾹 마음속에 참았던 질문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아, 그런데 너 이 말 이해는 하니? 너가 지금 들은 이 22장의 성경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그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빠는 그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계시록은 많은 상징과 또 아직도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함부로 펼 책이 아니라고요. 아마도 매 연도에 처음에 성경 통독을 준비하시면서 계시록부터 읽어나가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기도 하거니와 또 그렇게 성경 통독을 끝까지 못하게 되면 항상 계시록은 읽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그렇게 참 우리한테 가깝지 않은 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계시록은 사실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아이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계시록 5장 5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로 시작된 이 위기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교회 온 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 때문에도 울고 싶고, 자식 때문에도 울고 싶고, 남편 때문에도 울고 싶고, 아내 때문에도 울고 싶고, 교회 때문에도 울고 싶고, 또 저 정치와 사회를 봐도 울고 싶은 것이 우리의 현재 주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록을 피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이겼노라. 여러분에게 이 계시록의 연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화면으로 보시느라 너무 작은 글자로 나타나서 읽지 못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피셔서 함께 봉독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오시고 혹은 가지고 계시다면 피셔서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기셨다라는 말입니다. 한 노인이 바닷가 바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풍상이 그의 손과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는데 자글자글이 주름진 손과 얼굴을 훑어 지나가고 있었어요. 현재 이 노인이 서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 반모섬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원래 이곳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올리브 나무가 우거진 그러한 도시 에베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100살이 다 돼가는 이 노인은 지금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서 귀양을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는 AD 96년이었고 그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그는 이 요한을 가장 자신의 큰 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황제는 이러한 일을 강요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냐면 도미티아누스 나의 주님이자 신이여 라고 하는 이 말을 모두가 하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직접 만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조각상을 만나기만 해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황제가 보낸 편지나 칙서를 읽을 때도 읽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무엇이라고 고백했어야 했냐면 도미티아누스 당신은 나의 신이요 왕입니다 라는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신이 아닌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또 그 자신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의 무리들, 바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증인 요한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였던 것이지요. 이 일에 대해서 황제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증인 요한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원래 그를 체포할 때에 요한을 살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끓는 기름을 마련하였습니다. 한 방울만 튀어도 심각한 화상을 입을 만한 뜨거운 기름을 준비한 다음에
요한을 그 끓는 기름에 던져 넣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이 그 몸에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그 끓는 기름 안에서 태연히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한, 사실 100세가 거의 다 되어서 가만히 놔둬도 얼마 있으면 노환으로 죽을 노인이었지만 황제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는 당장 요한을 죽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그는 요한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요한을 유배 보내면서 이런 마음의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요한이라도 예배를 더는 드릴 수 없게 만들면 믿음이 약해지겠지. 교회에 갈 수 없게 만들면 그의 신앙이 흔들릴 거야. 그의 친구들과 교우로부터 그를 단절시키면 보는 눈이 없으니까 스스로 게을러지겠지.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리면 찬양이 아니라 그 입술에도 결국 불만이 튀어나오겠지. 언제 끝날지 기약 없는 귀양살이를 시키면 결국 자기가 먼저 제풀에 지쳐 항복하겠지. 이러한 것이 아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왠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는 불명 질병입니다.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상황이 사용되고 이용되는 방식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의 뒤에 일하고 있는 자가 동일한 인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의의 원수 사단입니다. 사단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요한을 반모섬으로 귀양 보낼 때에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밀어붙인 자입니다. 또한 지금 이 세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부담과 어려움을 던져주는 존재도 역시 그입니다. 사도행적 597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원수는 주의 건축자들에게 위임된 사업을 중지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에 있어서 해보지 않은 일이 없다. 해보지 않은 일이 없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처지는 외로운 반모섬에 갇혀 있는 상태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아무것도 없는 바위 섬에 귀양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집에 귀양되어 있습니다. 홀로 외로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처럼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혹시 그도 혼자 찬양하다가 문득 머릿속에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들처럼 기꺼이 기껏 마음을 잡고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롭게 교회에서 예배하던 그 날이 참으로 그리워지며 그때 더 열심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무엇입니까? 저번 주에 우리 공부했죠? 계시는 감추인 것을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앞에 주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은 바로 모든 역사의 뒤편에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과 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나 사실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시,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올바른 제목은 사실 예수의 계시록이라고 불러야 옳습니다. 예수를 계시한다. 계시가 무슨 뜻이라고요? 감추인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예수에 대해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예수계시록,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를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계시록을 읽다 보면 그 말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고 영광으로 빛나는 그러한 존재로 나타나셨어요. 5장에서는 1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하나의 남자아이로 나타나시고 또 그 후반에는 천사장으로서 모든 천사를 이끌고 사단과 함께 전쟁을 하는 그런 천사장 미카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은 소망에 간절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예수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렸죠. 백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단순히 그분의 재림이 빨리 와야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에 닥친 모든 문제의 어려움이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요한의 모든 고민과 걱정이 해결됐어요. 외로운 밤모섬은 오롯이 주님께서만 함께 해주시는 그 계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무실이 되었습니다. 분주한 교회로부터 떨어진 요한의 그 기간은 주님의 말씀만을 묵상할 수 있는 휴가의 기간으로 바뀌었어요. 그가 황제에게 잡혀왔을 때 아시아의 교회들은 고난과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저 바다 너머를 눈을 뗄 수 없었던 것은 그 교회들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촛대 사이를 걸으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니 그의 마음속에 그가 일하는 것보다 더 큰 보람과 또 승리의 기쁨이 차올랐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이 승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 밑에 19장 1절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언의 영. 주님을 예언하고 주님께서 오심을 예언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만드신 모든 저작품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말씀은 먼저는 요한이 살던 당시에 7교회, 그리고 그 당시에 7교회 이상으로 많이 퍼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더러는 죽기도 하고, 더러는 감옥에 붙잡히기도 하며, 더러는 전 재산을 빼앗기고 길가에 나둥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두렵고 떨리고 걱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어둠 속을 더듬고 가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주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존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남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께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무서운 책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계시록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뿐 아니라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복을 받기 위한 세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먼저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라. 어떻게 읽습니까? 한글을 깨치면 읽는 것을 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에서 읽는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처럼 읽으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그러한지를 자세히 미루어 살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가 열려 있으면 그냥 듣는 것입니까?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가도 듣는 것이 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단순히 육체적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마음이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려고 마음이 열린 자에게 들릴 것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계시록을 읽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승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 승리가 간절해지고 정말로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 안에서 읽어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참 얼핏 듣기에는 그래, 읽고 듣고 그리고 들은 것을 지켜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막상 지킬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주어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첫째로는 7교회에 주신 말씀들입니다. 둘째로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초청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듯이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그가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경배하라는 명령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두 번이나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느냐?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주어진 때, 이 계시록이 주어진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말하는 주의 날이 어떤 날인가? 바로 안식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계시록 처음부터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무엇을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은 주께 충성하는 방법, 주님께 충성하는 그의 창조의 날을 지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의 날에 그분의 하신 명령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오후에 안영상 장로님이 문자를 하나 보내셨어요. 뭐 이렇게 청원을 같이 해달라는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청원이 무슨 뜻이지? 이러고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뭐 청원 그것보다 그 자체 그 홈페이지에 있는 뭐가 이렇게 올라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많이 그 중에 차지하는 것들, 그리고 교회에 관련돼서 그곳에 많이 청원을 남기는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로 청원을 남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2020년대와 2021년도가 뭐가 다른지 좀 아시겠습니까? 네, 날짜가 다른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달라진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올해부터 낙태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원에 얼마나 많은 청원들이 이 낙태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좀 다시 이것들을 제대로 잘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올해부터 가정에서 아이를 체벌하는 일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호가 저희 아이 지호와 진호가 이제 못된 일을 하고 이제 마음에 안 들게 하고 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을 때에 이 아이들을 원칙적으로는 체벌하면 안 돼요. 집에서 법이 올해부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을 들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매를 아끼는 자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차별금지법이 올해 다시 국회에 발의가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올해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차별금지법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성소수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매우 걱정하면서 그곳에 많은 글들을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가 가장 현재 심각한 교회의 위협이라 생각하고 열렬히 청원을 하는 것이겠죠. 생각해 보면 참으로 심각한 위협이기도 합니다. 당시 요한이 있었을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동성애가 만연하였고 또 그때 당시에도 젊은 세대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나 이러한 것들을 따르는 것이 싫어하고 거절하는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황제 숭배와 그것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고난과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1장 8절에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입니까? 알파는 시작이요 오메가는 끝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처음과 끝을 꽉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게임을 해보신 적 있은지 모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로인데 이 미로를 구슬이 이렇게 길을 찾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미로 게임입니다. 아마도 어리실 때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게임판의 중간을 잡고 있으면 이 게임을 도저히 성공적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이 게임은 어디를 잡아야 하는가? 바로 양 끝을 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양 끝을 잡으면 비록 대굴대굴 굴러가는 이 구슬이 어디를 튈지 컨트롤하기 힘들지만 양 끝을 단단히 잡고 상쪽으로 기울여 가면 이 공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주님께서 이 땅의 처음과 끝을 단단히 잡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역사의 처음과 끝도 잡고 계세요.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구슬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밀고 갈 수 있고 사람이 보기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구슬을 컨트롤하는 자는 그 판의 양 끝을 잡고 있는 자뿐입니다. 바로 우리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승리, 그리고 그 승리가 가능하게 된 이유를 함께 살펴보시고 또 마음에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고 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그것은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요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내고 있으심을 또 담담히 견디고 계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와중에 또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그분의 승리를 믿으면서 끝까지 잘 견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함께 우리 계시록의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드린 그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 가장 처음에 보는 항목이 이것일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여기 밑줄 쳐진 부분에 이제 클릭을 하시고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입니까? 제목 그대로 요한의 계시입니까?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수의 증거는 곧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 장래일을 아는 사람,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3번,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무슨 뜻인가? 덤으로 덜 주는 것. 2번 처음과 끝. 3번 시계의 이름. 여러분, 알파 오메가는 무슨 뜻입니까? 혹시 3번을 클릭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메가라는 시계가 있죠. 처음과 끝. 역사의 처음과 끝을 단단히 잡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뜻합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요한이 계시를 본 주의 날은 어느 날을 말하는가? 1번 심판의 날, 2번 오늘날의 일요일, 3번 성경상의 안식일. 여러분, 요한이 계시를 보면서
주님의 방문을 맞이하면서 그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은 주의 날을 통하여 강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그가 주의 날에 이 계시를 받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추시면 아마도 아시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바로 3번 성경상의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마치고 나서 답을 적으시고 그 답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1번 거리두기로 낮아져가는 코로나 확산세가 정말로 이번에 확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